우리 주위를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 무더위처럼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날이 많이 더운데요. 이 무더위처럼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 후반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한 길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의 그 길로 접어드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여러 본문들의 이야기,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져야 될 것이 있고 새롭게 건설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도 어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성 역할이나 아니면 손님을 환대하는 어떤 기존의 가치관들을 파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성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놀라운 복음의 건설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기존에 지금껏 기도했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기도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기존의 기도를 허무시고 새로운 기도를 건설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개념, 물질을 위하여서 신들을, 우상을 도구화했었던 이방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행해야 될 삶의 내용들, 그들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묘사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성숙하게 해야 되는데 성숙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오늘 우리 이제 홍콩으로 떠나는 귀한 믿음의 아들처럼 이제 한국에서의 고등학생 생활을 마치고 이제 외국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운 언어로 공부와 학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과 마찰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자로 더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닥칠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계속해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강제징용 피해 청구 소송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또 경제 보복이 여러 가지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일본의 집권 보수 세력은 일본을 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했었던 그 강제 침탈의 역사를 바꾸어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것은 강제 침탈이 아니라 아시아권 전역을 근대화시키고 개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희생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 많은 경제적인 또 민주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두 나라가
동등한 외교적 관계를 맺으려 하다 보니까 일본의 집권 보수층 세력과 또 우리나라의 이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한 우리 한국과 이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고통과 마찰은 우리나라가 더 성숙하고 또 동등한 외교적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한 나라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외교적 마찰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 신앙인으로서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반드시 고통과 또 마찰과 피로감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에 대한 조건이 그 정도로 어려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르는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래된 가치관들을 파괴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올바른 가치관들을 세워나가는 데에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만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입니다. 부하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 본문이 이 갈등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 안에 오래된 것들을 파괴하시고 복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건설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새로운 여정은 도전과 모험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을 향한 출발이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마찰이 있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으로 자신 안에 새로운 가치관을 건설한다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을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이 합성어인데 한자어, 이 한자에다가 한글 전미사가 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청자는 마루를 의미하는 마루청자입니다. 대청마루. 우리 옛날 한옥 고택에 가보면 우리 여러 채들의 한옥들이 있고 그중에 집주인이 사는 가장 넓은 그 집터에 대청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대청마루를 지키는 사람, 대청마루 지기, 그게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청마루 지기는 뭐죠? 그 집주인이 집 안에 서재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걸어 나와서 대청을 이렇게 거늘다가 에헴 하면 이제 머슴이 뛰어오죠. 아, 뭐 시키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저 이것저것 처리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다른 우리 머슴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이제 대장 머슴이 가서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확한 묘사,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머슴이고 서양식 표현으로 하면 집사. 우리 집사님 부르는 그 집사.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돌보고 살피는 사람. 그런데 좀 머슴은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표현도 많은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탕자의 비유, 아들의 비유도 있는데 굳이 머슴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비유 삼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청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고약한 주인 밑에서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굉장히 독특한 주인입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 3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주인은 희한한 주인입니다. 종들이, 이 청지기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서 종처럼 수종을 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인이 되시고 스승이 되셔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섬겨주시는 주인, 스스로 우리들의 청지기들의 청지기가 되어 이 노예들의 노예가 되어 우리를 섬겨주시는 참된 주인, 그분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범위를 좀 벗어나지만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들과 같이 여기는 모습, 아들처럼 대우하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아들처럼 이미 대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었었던 어리석은 부자를 다시 한번 소환해 봅시다. 돈이 많았었던 이 부자는 모든 벌어들인 소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큰 창고를 짓고 내 영혼에게 이제 평온하다, 이제 잘 됐다라고 떵떵거렸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홍콩으로 출국하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이제 나 대학 입학했다, 합격했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새로운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다 노력해서 수고해서 다 내 것이다 라고 여긴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지난주 비유가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비롯한 소유, 물질, 시간, 모든 재능,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시 임대하여 운용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게 청지기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운용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과 시간과 소유가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올바른 청지기가 아닌 거죠. 내 생명과 소유와 시간과 재능이 모두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시 맡아 관리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청지기, 바른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42절 말씀에는 그러한 올바른 청지기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내 생명인데 내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청지기, 재물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청지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에 합당한 바른 청지기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밤 12시쯤에 우리 통합교단의 총회 재판국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 강동구의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이 재심의 판결이 그때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재판이 오후 한 5시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휴정되었었다가 다시 속개된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한 7시 반, 8시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우리 기자들, 교계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중계하던 것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KBS와 JTBC 취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이 심의가 늦어져 가지고 밤 12시까지 됐는데도 취재진들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언론들이 그 판결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청지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재판을 내리는가를 두 눈 똑똑히 뜨고 중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명성교회의 세습이 불법이다, 총회의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라고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명성교회는 이 김사만 목사님이 창립한 교회인데 10만 명의 성도들, 그러니까 등록 교인이 10만이라고 하면 출석 교인이 그래도 5, 6만, 7만 정도는 되는 굉장히 커다란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평생을 머슴 목회를 표방하며 목회를 하였습니다. 나는 머슴이다. 나는 쓸모없는 종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머슴처럼 일할 뿐이다. 그분의 목회의 소신이, 목회관이 머슴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아들을 분립개척시키더니 2015년도에 자신이 은퇴하고 2년이 지난 2017년에 두 교회를 합병하여 아들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으로 세운 것이죠. 편법적인 우회, 세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와 총회 첫 번째 재판에서는 그 세습을 합법이다 인정해주는 잘못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이제 총회가 열린 상황에서 모든 총대들이 그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반려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지난 8월 5일에 재심 판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머슴 목회를 표방하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머슴이 아니라 자기가 상전이 되는 것, 자기가 주인이 되어 마치 사유물을 물려주듯이 그렇게 세습을 강행한 사건,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벌어졌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만 아니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김상수 집사님 봉독해 주신 이사야서 1장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그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제물을 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지만 그들의 제물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내 마음과 내 뜻을 준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악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기는 청지기인 척하면서 제물을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에 구역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제물만 드리면 뭐하냐?
너희들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는 엉망진창으로 우상 숭배자들처럼 사는데 나는 너희의 예배가 역겨울 따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머슴이고 말로만 청지기이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내 생명과 모든 소유가 본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부르시면 수행할 준비, 주인이 명령하시면 따를 준비를 한 사람, 게다가 등불을 켜고 야밤에 주인이 불러도 황급히 나아가서 주인의 말씀을 청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 바른 청지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우리 김 권사님이 읽으신 봉독하신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먼 길을 이주하여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75세 된 어르신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 모든 가소를 이끌고 수백 킬로를 이주하여 낯선 땅에 정주합니다. 고대 시대에 이주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강도 때도 많았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할 일 없이 생명과 소유를 다 잃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안주하고 정주하여 살아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얘야 부르실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추종하여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올바른 청지기,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청지기,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을 돕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자세의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에 가셔서 나눔 질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선물, 그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넉넉한 시간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필 여유로운 마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들을 주셨을 텐데,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게 청지기인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위해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 내가 해야 될,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드려야 될 기도, 하루를 마감하며 자신을 성찰할 기도, 주께 내가 받은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목장원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미 있는 청지기로 부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생명과 소유를 똑같이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바른 마음을 지닌 청지기로 바르게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삶을 거룩한 청지기로 불러주셨지만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으로 가득한 청지기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다가오는 한 주 주님 거룩한 청지기로 은혜 받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리에 끈을 동이고 등을 들고 주인의 부르심에 청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청지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